자, 우리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 교회를 좀 미국에서 있었는데, 미국 교회는 인사하는 시간에 다 일어나고 막 다니면서 막 하이파이브 하고 막 한 몇 분 동안 그러고 모여요. 우리는 아직 그런 데까지 문화는 안 됐으니까 다음에 한번 그렇게 해볼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는 12번째 야곱 시리즈 12번째 말씀입니다. 주제가 좀 무거운 주제긴 해요. 근데 말씀을 끝까지 들으면 오히려 무겁다기보다는 희망의 창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도. 그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 잘 믿는 세계적인 재벌입니다. 재벌. 하나님 잘 믿는 세계적인 가장 재벌인 왕과 같은 그런 정도의 권세가 있는 그 할아버지가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또 이삭이죠. 100배의 축복을 가는 곳마다 받았던 이삭. 그 다음에 이제 야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세상을 향해서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 앞에 내세울 정도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이제 이어진 3대가 이어진 정말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서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복을 받은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49장 33절에 보니까 야곱이 12아들을 불러놓고 죽음 직전에 12아들들 한 명 한 명 기도를 해줍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이렇게 축복할 수가 있어요. 입을 열어서 항상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꾸중을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복받을 녀석아, 세계적으로 쓰임받을 녀석아, 공부 좀 해라. 꾸중을 하더라도 항상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 축복의 말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야곱도 지금 죽기 직전에 12아들들 축복의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마치고 이제 숨을 오늘 보니까 거두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 걸출한 믿음의 영웅 조상이었던 야곱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인물이 라헬이라는 여인입니다. 야곱은 이 라헬이라는 이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모섬 생활을 해요. 근데 7년 모섬 생활하고 이제 라헬을 얻어서 결혼을 했는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 보니까 여자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는 정실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모섬 생활을 하는데 7년을 수일같이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여인을 사랑하면 7년이 그냥 며칠 지나는 것처럼 그렇게 신나게 일을 한 거예요. 밖에서 비바람을 맞고 눈보라를 맞고 어려운 그 정말 경무의 노동을 해도 그냥 목표가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저 여인을 내 아내로 얻는다는 목표가 있으니까 막 신나게 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든 모든 것이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맡긴 사명이든 교회 밖에서 맡겨진 일이든 정말 신나게 7년이라는 이 기간이 짧지가 않아요. 참 길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며칠 지난 것처럼
후딱 지나버렸다는 건 뭐예요? 얼마나 신나게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일을 했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신나게, 저도 목회자니까 목회를 신나게 하고요, 설교도 신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어떤 분은 그런다더라고요. 어떤 후배는 뭐 어리니까 아직 신학생은 그런데, 아이고,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냐고. 신학교 다닐 때 새벽 기도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새벽에 막 사이렌 소리 울리고, 그리고 어떤 신학생은 더 자고 싶어서 그 침대 뒤에 막 숨어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사감님이 다니면서 딱 찾아내서, 그래 막 힘들죠. 한참 잠이 많을 때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신나게 됩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도 신나게 하고요, 직장 생활도 막 신나게, 그냥 너무 신나다. 왜 이렇게 금요일이 지금 벌써 금요일이냐? 저를 비웃는 웃음 같은, 그렇게 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일에 대한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그 사랑하는 14년을 머슴 생활을 하면서 아내로 얻었던 그 여인이 지금 오늘 창세기 48장 7절에 보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 같은 믿음의 영웅도 죽고요,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던 그 여인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베들레헴 그 길 위에서 임신했다가 만삭이 됐다 아이를 낳다가 그 막내 베냐민을 낳고 난상 끝에 죽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배우자가 먼저 우리 곁을 떠난다, 가족이 우리 곁을 떠난다, 부모가 우리 곁을 떠난다, 어떤 경우는 자녀가 또 곁을 떠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참 어떤 데는 가까웠던 그 교우, 형제보다 그 가까운 교우가 우리 곁을 떠난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참 정서적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실존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 교회 안팎에 만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만나면 대화를 하다 보면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이 죽음이라는 문제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가만히 말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착각이거든요. 죽음은 아무도 비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언제 우리가 죽을지도 정확한 날짜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야곱에게도 찾아왔고, 야곱이 평생 내 곁에 이 사랑하는 여인이 함께하기를 원한 그 여인이 아이를 낳고 세상을 떠났으니까 일찍 떠난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야곱이 그 여인을 그리워하면서 요셉에게는 좋은 옷을 입혔죠. 그 형들에 비해서 요즘 말하면 고급 브랜드 옷을 입힌 거예요. 그 여인에 대한, 아내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기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시간은 예측이 어렵지만 분명한 현실로 찾아온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든지 반드시 찾아오는 실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요, 이 죽음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죽음의 시간은, 이 땅에서 죽음은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거잖아요. 점점 가까워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수업을 공부하다가 리더십 그 강의를 듣는 중에 클린턴이라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 강의는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이렇게 강의실에 몇백 명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인기 있는 강의였는데, 그분이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강의 제목을 Finish Well 이렇게 정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잘
마치는, 잘 마무리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그 강의의 은혜를 받고 1시간 가까이 강의실에 강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그때 나이가 40이었어요. 이제 목회로 치면 단임 목회를 이제 출발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그분의 도전은 마치는 지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대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대들의 가족이, 그대들의 친구들이, 동료들이, 교우들이 어떤 평가를 할지를 생각해라. 언젠가는 여러분 가족과의 이별을 합니다. 야곱처럼 배우자와의 이별도 하고요, 자녀와의 이별도 하고, 우리가 먼저 떠나가면 자녀가 이별하는 거잖아요. 친구와 이별하기도 하고 교우와도 이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라틴어로 모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라틴어가 있잖아요. 항상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기억해야 돼요. 항상 내 삶의 죽음이 언젠가는 찾아온다. 가족들에게도 죽음이 찾아오고 부모에게도 죽음이 찾아온다. 저는 그 피니시웰 강의, 죽음을 마지막 지점을 생각하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고 많은 제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죽음 인식, 죽음 의식, 모멘토 모리, 죽음을 매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은요, 굉장히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죽음은, 우리 믿는 자에게서 죽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더 큰 소망의 출발입니다. 오늘도 야곱을 말하면서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의 대가를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후에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피를 흘려주신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됐던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그 구속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는 눈물 흘릴 일이 없다요, 죄가 없고 늙는 일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잖아요. 상처가 있고 점점 육신이 새가고 고통이, 고난이 없는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죽음은 더 큰 소망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또 다른 차원의 완전한 연합과 소통을 경험합니다. 죽음을 통해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완전한 연합과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우리 예수님이 데리고 어느 산에 가면 변화산이라는 곳을 데려갑니다. 그 산이 헐몬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볼산일 거다라고 주장합니다. 어쨌든 그 산으로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출현을 해요.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옷이 하얀 옷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하고 엘리야는 한 400~500년 이 기간이 차이가 나요.
모세는 BC 한 1300년에서 1200년 사이에 활약을 했던 인물이고, 엘리야는 BC 875년에서 850년에 활약했던 선지자죠. 요즘은 저 세대 차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10년이면 뭐 강산이 바뀐다는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세대 차이가 요즘은 3주 만에 세대 차이가 있다. 핸드폰도요 3주 만에 새 것이 나옵니다. 요즘 너무 빠른 시대가 됐죠.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400~500년 차이가 나는 인물인데, 나이 차이가 대화가 되잖아요.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부부 간의 대화가 되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는 죽음을 통해서 그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실존, 내 인생에 죽음이 오는구나, 죽음이 가까이 오는구나. 살아갈수록 죽음은 가깝잖아요. 이 죽음의 실존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각하게 되면 이제 마음을 비게 되는 거죠.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비어짐과 내려놓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잖아요. 내려놓는 사람이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철이 없잖아요. 애기들 소꿉장난하고 노는 거 보세요. 막 갔잖아요. 너 가져, 너 가져, 너 줄까? 안 하잖아요. 우리도 철이 없을 때 보면 꼭 땅 따먹게 하는 거하고 같잖아요. 땅 따먹게 하다가 싸우지 않습니까? 검에 물렸니 어쩌니 뭐 그러면서 막 싸우잖아요. 근데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죽음이라는 건요, 올 때 아무것도 안 걸치고 온 거 아니에요. 갈 때도 아무것도 안 걸치고 간 거예요. 그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기사를 접했는데, 그분은 8조, 우리 신길교회는 그릇들이 커가지고 뭘 말해도 놀라질 않아요. 8조를 다 의미 있는 곳에 기부하고, 그분이 정말 아무것도 없이 죽음을 맞이했더라고요. 8조면요 1조가 1억이 만 개니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 죽음의 실존을 알면 욕심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려놓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통해, 죽음은 끝이 아닌 더 큰 소망의 시작이지만, 죽음은 뭐예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이별하는 거 아닙니까? 내 자녀와 이별하는 거예요. 내 형제와 이별하는 거예요. 자식과 이별하는 거예요. 그런 마당에 뭔 욕심이, 죽는 마당에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직면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의 삶을 나그네라고 해요. 나그네. 주막에 잠깐 들렀다가 하룻밤 자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나그네래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은지를 사람들은 못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데도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는 안 죽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실수하고 살고 유치하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볼 때는 땅 따먹게 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유치하게 보이겠어요. 너 언제 철들래? 언제 철들래?
아니 너 그 나이 먹고 아직까지 철 안 들었니? 얼마 전에 어떤 부부하고 이제 차를 마시게 됐어요. 우리 부부하고 몇 가정하고. 근데 재밌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고자질 하는 거죠. 목사님, 우리 아내가요, 요즘 일을 너무 많이 시켜요. 일을 너무 많이 시킨대요. 너무 많이 시키지 마세요. 근데 생각하기 나름 아닌가요? 저는 제가 베네치아에서 우리 아내를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극적으로 만난 거예요. 정말 그러고 나서 제가 좀 바뀌었어요. 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아내가 뭐 부탁하면 내가 사실 안 들어주는 일이 아마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부탁을 안 했는데 이제는 우리 아내도 60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손목도 아프고 하도 뭘. 어느 날 여보 쓰레기 이거 좀 묵은 거 좀 들어주게 이거 당신 나 시켜야 된다. 이제는 나는 남자다. 남자 건조하고 다르게 시키라고. 그렇게 안 시키고 하다가 막 손발 아프고 막 나중에 끙끙 앓지 말고 시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내는 또 다른 거 2개 들고 나도 이제 들고 가는데 생각하기 나름인 거. 이걸 이 근육 운동한다. 바쁜데 체육관 갈 일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제 죽음을 통해 이별하면요 시킬 사람도 없고요 섬길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럽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그 하나님 나라 임재 속에서 황홀하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도 너무 황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옆에서 구경만 해도 너무 황홀해가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우리 초막 집을 3개 지어가지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살게 하고 우리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럽니다. 베드로는요, 여러분 처자식이 있어요. 사실은 처자식이 밑에 저 산 밑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요. 만약 베드로의 아내가 그 고백을 들었다면 좀 서운했겠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좋습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안 나와요? 여기가 좋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좋죠. 하나님 나라가 실제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내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3일 동안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겠어요? 어디로 가셔서 무엇을 하셨을까? 성경에 답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9절에 보니까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 요게 이제 음부입니다. 음부. 헬라어로 하데스라는 것이에요.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음부 아래로 내려간 거예요. 왜? 음부의 근세, 지옥의 근세,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위에서 죽음의 근세 아래로 내려가시고 음부와 지옥의 근세 아래로 내려가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제 죽은 영혼들이 음부에 있는 거예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럽니다. 뭘 선포하신 거죠? 승리를 선포한 거예요.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를 주님이 선포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을 위해 세 번째 보면요,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뭘 가졌다고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 사망과 음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야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복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길을 걸어갈 때도요, 이 조약돌을 잡고 걸었대요. 이렇게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찬양을 했잖아요. 낮에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이 바울이 마지막 고백을 보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야곱도 마지막에 자녀들 12명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도니라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떠날 죽을 때를 가까운 것을 알았어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내가 떠날 때가 가까웠다. 이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런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죽음의 때를 감지했고요, 자신의 달려갈 길 사명 완수를 했음을 감지했고,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제가 유럽을 가봤더니 믿음이 저절로 이어지지 않아요. 유럽이 교회가 텅텅 비었어요. 믿음이 안 이어지고 믿음 빼앗겨 버린 거예요. 80%, 90%까지 백성들이 하나님 믿던 그 나라가 지금 믿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우리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영적 세력과도 싸워야 되고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곱처럼, 바울처럼 죽기 전에 자기 12명의 자녀들 또 손자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한 야곱처럼, 바울처럼 죽기 전에 영적인 아들을 디모데를 불러서 축복하고 그 사역을 이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 죽음의 때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도 그래서 기도하는 소원이에요. 야곱처럼 바울처럼 내 죽을 때를 좀 알면 좋겠다. 하나님 나 부르실 때가 다 됐구나. 그럼 나도 준비하고 주변도 준비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꼭 길다고만 축복은 아니에요. 물론 일반적으로 장수가 복입니다. 근데 서대반 같은 경우는 짧게 살았어요. 요즘 말하면 20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요, 서대반이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입성할 때 일어나서 서대반의 영혼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짠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건강도 관리도 하시고요, 운동도 하세요. 사실은 하시길 바랍니다. 오래 사는 이유가 뭡니까? 호흡이 있는
동안 내가 사명이 있지 않냐. 하루라도 더 내가 주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 사는 거지.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생사화복, 생사화복, 이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걸 믿어야죠. 그러니까 뭐 너무 막 죽음에 대해서 떨 필요도 없고 아픈 거에 대해서 너무 그냥 벌벌 떨 필요도 없어요. 때가 되면 부르면 하나님 나라가 더 좋은 거지. 하나님 나라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내가 언젠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제가 서산에서 목회할 때였어요. 성전 건축을 하는 중이었으니까, 다 그 교회라는 건 믿음으로 하니까 그 예배당 짓는데 돈을 다 갖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저도 강단에서 9개월이나 안 내려오고 기도하다가 잠자면서 그 추운데 그렇게 이제 사선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순적하게 이루어졌는데, 근데 기도만 하면 오늘 우리 야곱 시리즈처럼요, 기도만 하면 재정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자그마치 몇 번 했는데 20몇 번을 연속했어요. 그 우리 아내가 여보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냐고. 그럼 내가 나는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나는 내가 지금 나도 순종하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 아내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 남편 목사님이 지금 20몇 번째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감동을 주시대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인생이 이 땅뿐이면 네 말이 맞다 그랬대요. 인생이 이 땅뿐이면 너의 말이 맞다고. 인생은 이 땅뿐이지 않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죽어도 소멸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 생명, 부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은 하나님 나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담대했고요, 사도 바울이 담대했던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들 앞에 죽음을 딱 받아들이면서 자녀들에게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자식들 12명 불났고, 이놈들아 나 살려내라, 나 더 살고 싶어, 이놈들아, 이러질 않으셨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잖아요. 육신은 안 보였지만 12명의 아들들 미래를 다 보면서 예언적 축복 기도를 하고, 그리고 딱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저도 이런 죽음을 맞이하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자녀손들 다 기도하고 나 간다, 천국에서 만나자. 그죠? 살아있는 동안 부부간에도 여러분, 가족간에 잘하세요. 제발 좀 잘하세요. 저한테 고자질하지 말고. 아내가, 남편이, 목사님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요즘 저한테 너무 잘해요. 그런 고백을 좀 많이 듣고 싶어요. 좀.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제가 마지막입니다. 옆 사람 보고 하세요. 믿기는 믿는 거예요? 천국 믿습니까? 저 보세요. 우리 80 넘은 권사님들도 보세요. 다 우리 믿음 좋은 권사님들 얼마나 많으세요,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니까. 우리 80 넘은 권사님들이 교회 올 때 보면요, 이렇게 와요.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좋은가 봐. 이렇게 예배 드려도 막. 근데 10대 청소년들은 더 날라다녀야 되는데 설립벽 걸고 꼭 도살장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에겐 죽음이 끝이 아니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더 좋은 그 나라가 기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초기에 불렀지만요, 다 같이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시. 하나님 나라 사모하세요. 하나님 나라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 집이 있습니다. 집에 가보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주복은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입을 열어서 고백하세요.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쉬네. 내 고생하는 지옥은 이들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면 날 날 지켜주시리. 날 지켜주시리.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도 죽음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그 놀라운 이 축복의 생명의 이 열차, 여기서 이탈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쭉정이가 되면 안 됩니다. 진짜는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면서 사명 감당하되, 그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겁니다. 의의 멸관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알고 죽종이 뭐예요? 겉은 믿는 것 같은데 이 세상에만 마음이 뺏겨 있는 거예요. 우리 신길 가족들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죽음을 뛰어넘어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 영광과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또 그 나라 가서 우리 헤어졌던 믿음의 가족들 만날 거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 내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돌파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